약간 조금만 더 내려줄래요? 하울링이 약간 좀 아직 계속 있는데.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로마서 13장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요. 세상의 빛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2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봤었는데 12장은 거짓 없는 어떤 사랑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이어지는 13장의 말씀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상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 권세들에 대해서,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심지어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심판이 따르게 될 거다,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말씀에 여러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권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고 또 그 권세에게 우리가 무조건 복종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동의하세요? 네. 네.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니까 그 권세에도 무조건 복종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셨을 때 그 권세는요, 자기 욕망이나 어떤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권세를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을 세우고 악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권세자들이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두려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권세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선한 권세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그 권세자 앞에 섰을 때 두렵지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권세자 앞에 섰을 때 두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권세자가 반대로 악한 권세가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권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의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는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멸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권세가 되도록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바울은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을 행하는 자가 바로 권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권세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불의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공의롭고 정의로운 권세자들 앞에서 내가 불의하고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악행이 선한 권세자들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대상이 되고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내 삶을 선한 모습이 되게 하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선한 권세자들에게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복종하라고 말씀합니까? 징계가 두려워서 그래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요, 양심에 의해서 선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삶에서 불의하고 악한 자가 되어서 권세자들에게 징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징계를 두려워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세상의 법과 질서를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운 법과 질서는 무시해도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세상 권세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는 우리는 다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살아가도 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세운 권세자들, 우리 그들에게 복종해야,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정의롭게 세워가기 위해서 세워진 권세자들, 또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 가도록 세워놓은 법과 질서들, 그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법과 질서, 권세자들에게 더 열심히 협력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세상을 더 정의롭게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법과 질서를 따라서 더 열심히 협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요, 무조건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불의하고 악한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종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악하고 불의한 권세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악행을 옹호하기 위해서 왜곡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불의하고 악한 권세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권세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도모하고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불의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어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뭔가 이렇게 편법을 사용해서 유익을 얻고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올바른 모습, 정직한 모습, 그리고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한 일들에 더 열심히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을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법과 질서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는 어떤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조세를 바치라고 하면 조세를 바쳐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또 관세를 바치라고 하면 관세를 바쳐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두려워할 자가 있으면 그들을 두려워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존경해야 할 자가 있으면 존경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2장에서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헤롯 당원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20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실 헤롯 왕은요 예수님께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는요,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는 질문입니다. 옳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요 세금을 로마 사람들에게 내는 것을 매국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매국노라고 몰아서 유대인들로부터 입지가 작아지도록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또 반대로요,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요 로마 당국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답을 하든 사실은 이 대답 속에 이 무슨 대답이든 결국 올무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답이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뭘 지적하시죠? 의무를 지적하세요.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은요 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로마 당국에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싫다고 해도 그건 우리 의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누구도 예수님께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인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이 바랬던 건 바치지 마라, 바쳐라, 이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서 의무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지키려면 로마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지켜라라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세운 법과 질서 그리고 권세자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권세자들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조선 말기에 고종 황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나서 왕이 되지 못했던 왕손이 있습니다. 이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손이 26살에 경상도 풍기에 있는 풍기 군수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나라가 기울고 이 나라가 도탄에 빠지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왕의 특권을 다 이렇게 포기하고 평민처럼 그렇게 생활하면서 방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재영이 1904년에 자신의 이 선조들의 묘에 가서 성묘를 하겠다고 조상묘를 이제 찾아가는데 그때 이제 마부를 한 사람 만나요. 엄기현이라고 하는 마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끄는 말을 타고 이제 성묘를 하러 조상묘를 향해서 가는데 이 엄기현이라고 하는 마부가요 이 이재영을 아주 정성껏 열심히 보필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엄기현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재영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예수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나리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이재영이요, 마부주제 왕손인 자신한테 전도를 하는 게 너무 괘씸해서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아라, 이렇게 호통을 쳤대요. 그런데 이 엄기현이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 이재영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빈정대는 말로 이 이재영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뭐 예수를 믿으면 뭐 마부가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이렇게 이제 비꼬는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엄기현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나리, 예수님을 믿는 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 마부로 나리를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이재영이요, 이 엄기원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대요. 야, 이 일개 마부가 도대체 얼마나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귀하면 양반이 되고 싶어서 뭔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런 평민의 처지를 더 열심히 잘 하겠다고 예수를 믿는다니,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또 마침 이 이재영의 부인이 승동교회의 교인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따라서 이제 하루는 이 승동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한다고 해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가봤더니요, 그 교회의 영수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마부 엄기현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그 당시의 영수는 지금의 장로,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시무장로 이런 이제 자리에 있으시는 분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이재영이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밖에서는 왕손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떠받침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엄기현은 마부, 세상에 나가면 마부이지만 그러나 내가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 교회의 영수이니 내가 이 엄기현을 형님처럼, 형님으로 모시고 내가 잘 깍듯이 그렇게 대우해드리겠다, 이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요, 이 왕손이었던 이재영이 마부였던 엄기현을 이렇게 깍듯이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엄기현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었다면 분명 이 이재영의 인생은요,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답시고 세상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또 함부로 세상을 무시하면서 세상에 서게 되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또 세상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결국 세상은요,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요,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재영은요, 왕손이면서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인물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914년에 승동교회 장로가 되고 또 1918년에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돼서 남대문 교회 2대 목사가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결국에는 승동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지켜야 할 세상의 의무를 잘 지켜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성실하게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교회의 법과 질서는 잘 지킨다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법과 질서는 무시하는 사람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든 세상이든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를 잘 지키고 세워가는 사람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요,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사십시오. 세금 잘 내세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 안 내려고 막 애쓰시지 마시고 세금 열심히 잘 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권세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바르게 세워가고 또 공의롭게 정의롭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앞에 우리가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땅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협력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의 권세와 또 그들의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법과 질서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 법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또 세상 법도 지키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불의하고 악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 법과 질서를 잘 따라가는 자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편법으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그런 법과 질서를 넘어서서 더 많은 유익을 얻고 또 내 삶을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편법을 추구해가고 또 법을 넘어서기로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법 앞에서 더 바른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힘쓸 때 그 모습을 세상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고 또 세상의 질서들을 따르지 않는 그런 불의한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연약하고 불의한 모습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더 세상 사람들보다 바르게 법과 질서를 지키고 권세를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